네, 오늘 제목은 스데반의 모세 이야기, 스데반의 모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해외에서 살다가 고국에 돌아와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사람들보다 더 이 율법적이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삶에 지쳤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고국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인지 그들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에 대한 어떤 도전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 예수의 제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과 함께 동료로 지냈던 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을 하고 재판에 넘겼던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 그 죄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회에 서게 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변론을 하게 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고, 지난주에 우리는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요셉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 또 거기서 하란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나 가나안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오히려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그곳도 예루살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때로는 메소포타미아 땅이기도 하고 애굽이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문제는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던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스데반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요셉의 형들을 스데반은 요셉을 시기한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들이 요셉을 악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7절부터 41절까지인데 이걸 다 읽기가 너무 좀 길어서 오늘 좀 짧게 30절부터 3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를 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시작을 하죠.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김구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이겠죠.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죄목도 그래서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율법을 모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7장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자 노예 생활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암흑이 가득했던 시절.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를 죽여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한 산파, 애를 받는 사람이죠. 이 산파의 행동으로 모세는 죽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3달 동안 자라게 되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일강에 나와 목욕을 하고 있던 이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보게 되었고 그 마음에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양아들로 삼아 이름을 모세라고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모세라고 짓고 애굽의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가 없었다면 만약에 애굽의 공주가 조금 늦게 나왔다면 아니 강 위에 떠 있는 이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히브리 아이니까 그냥 보고도 무시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미래는 달라졌을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애굽 공주에게 건짐을 받은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켜줬고 그것을 공주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유모로 받아들여서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친어머니에게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아들을 강물에 버려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셨을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암흑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를 죽여야 하는 나의 아이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암흑의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 젖을 막 뗀 그 아이를 강물에 띄어내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40년의 시간을 스데반은 이제 2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고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뛰어났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당연히 학문이나 전쟁에 관한 전략을 제대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배운 것이 나중에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 없습니다. 낭비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우연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40살까지 왕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광야에서 40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죠. 그런데 그의 마음 한편에는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는 그 모습, 그게 늘 신경 쓰였을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동족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나섰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모세는 자신이 했던 일들이 드러날까 두려워 급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관리와 재판장,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자의 삶뿐이었습니다. 나는 다 준비됐는데 내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렇게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는 곳, 그건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살만한 곳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을 그곳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왕자의 위치를 갖고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40살이라는 그 나이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던져서 광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이름 없는 목동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80살이 된 노인 그 모세는 꿈과 비전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육체는 연약해져서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야 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하나의 목동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그렇게 자신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과 지식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 빼어버리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몇 년이나 걸렸다고요?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첫째 이름이 나그네라는 뜻의 이름의 게르솜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의 엘리에셀입니다. 나그네와 하나님의 도우심.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왕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도 모세가 지났던 광야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임을 알게 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만을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이 고백을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40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나타나시죠. 오늘 본문 30절과 33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33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33절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40년 만에 드디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19세기 인도에서 인도인들은 영국인 사무실에 들어갈 때에 신발을 벗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영국인들은 인도의 사원에 들어가는데도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을 신는 것과 벗는 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짓는 상징이었습니다. 신을 신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닐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룻기 4장을 보게 되면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 원래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친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때 그 친족이 가졌던 권리 포기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친족이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뭘 하냐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다시 말해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신을 벗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모세로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너는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권리를 이제는 내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의 삶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하나님이 신을 벗는 것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없고 내 권리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을 벗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과 능력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모세가 신을 벗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신을 벗어야 했던 곳, 광야에 이름 없는 나무 아래가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서처럼 모세가 서 있었던 그 땅은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었고 광야 어디, 지금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나무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게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업터든, 우리가 놀러 간 어떤 휴가의 자리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신을 벗어놓는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심지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데반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마음의 신을 벗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스데반이 설명한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과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모세의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왜 스데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에 둔 자신의 마지막 변론에서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자 했던 그 진짜 의미가 뭐였을까요? 마지막으로 그것만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가겠는데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왕 바로는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죽였죠. 무조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도 있었죠.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아이들이 죽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본문 20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22절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럼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비슷한 맥락을 갖고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성장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비슷하죠.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의 상황도 예수님의 태어나시던 상황이 비슷했고 모세가 자라나던 모습도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던 모습도 비슷합니다. 또 본문 3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 땅에 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스데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자꾸만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등장시켜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이 스데반이 모세를 설명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더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혹시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모세가 쓴 서신 책 중에 하나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나중에 일으키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중요한 사실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했을까?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보자.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듣고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구원자인 모세를 거절하고 심지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모세를 거역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것이 스데반이 말한 모세 설교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 뭘까요?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모세 시대의 조상들과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이 똑같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를 봐도 참아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성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만을 도우심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삶이 모세가 걸었던 삶이고 스데반이 걸었던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